제가 가끔 IM 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정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교호 전도사님도 그렇고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릴 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어요. 자,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삶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삶의 예배일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가 사업장이 됐든 간에 그냥 가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일까? 아니면 가끔 가다가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큰 십자가나 큰 펜날을 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걸까? 글쎄 어떤 게 삶의 예배일까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더 쉽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메시지 바이블이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 바이블엔 같은 구절을 뭐라고 했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조금은 좀 색다르게 번역을 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좀 쉽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공허한 제사의식이나 거창한 종교 공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음향기기, 조명이나 영상 완벽한 그런 예배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듣는 건 뭘까요? 리스닝이 좋은 건가요?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국어 공부를 해보면 철수는 엄마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리스닝이 좋다라는 거예요? 히어링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의미가 아니죠. 엄마가 얘기한 대로 잘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just listening이 아니에요. 네, 들었어요. 요새 청력이 좋아요. 잘 듣고 있어요. 그냥 듣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듣고 그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잘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뭐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우리 삶에서 그 예배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찬양했던 그 가사의 고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좀 오래된 찬양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참 입으로는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진짜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요. 내 속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보다는 내 만족, 내 유익, 어떤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마음에 흡족한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글쎄 사울도 사실은 잘못했어요. 사울이 제1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도 불순종했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다윗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혹시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그 골리앗 저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러고 당당하게 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뭐 그것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사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택하셨는가? 시편 78편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양의 우리,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훨씬 전에 목동 시절, 어린 시절 양을 키우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택하셨다라고 지금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동 시절에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그 다윗의 목동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그런 어떤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시켜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때 그냥 다윗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참 사무엘이 편했을 텐데 그냥 그 집에 가면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동네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당시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을 총망라한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잠깐 보면 사무엘상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 마을의 장로들이 아주 두려워서 떨 정도로,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왜 왔을까? 우리 야단 치려고 왔나? 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왔나? 하여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좀. 자, 그렇게 성읍 장로들이 떨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무엘이었는데, 성읍 장로들이 떨 정도면 이새의 집은 더 난리 났겠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니 이것은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자, 청소하자, 대청소하자. 이러고 막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아들들 다 목욕제게 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큰아들부터 이제 면접을 봤어요. 지금 밥 먹는 건 둘째고 일단 아들 나오라고 그래. 근데 보니까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했죠. 이 친구구나. 이 친구 바로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훌륭한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 잘 보시네. 그리고 아마 이 사람 얘를 기름 부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No, 아니다. 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의 눈에 들 정도의 인물이고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엘리압은 정말 훌륭한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나는 겉이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아니야. 계속 아들들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까지 이 일이 계속되니까 사무엘이 좀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이 집이 아닌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이새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애들 다 해요? 이게 다 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막내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상한 거 없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형제가 8이 있어요. 8이 있으면 제일 귀여운 애는 누구예요? 막내죠. 막둥이죠. 늦둥이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할 막내인데
아니 그 귀엽고 귀한 막내를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아니 와서 좀 자랑도 하고요. 우리 막둥이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좀 기도도 받게 하고요. 좀 이래도 모자랄 판에 아니 들판에 양을 치러 보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요, 그저 그냥 몇십 분 가가지고 집 앞에 어떤 그런 풀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양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양들에게 풀 뜯어먹게 하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 거긴 사막 땅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 몇 날 며칠씩 좀 그런 걸리는 거리에 가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쉽지 않은 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 이로부터 먼 훗날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나 이제 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한번 보죠. 사무엘상 17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당시에 양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목가적인 그런 풍경 속에서 잎에 풀잎 하나 이렇게 물고 뭐 풀필이 불면서 누워서 한각에 양을 치고 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양떼를 몇 날 며칠 다녀야 했고요. 또 그러한 험한 곳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곰이 나타났대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구를 시켜요? 아니 제일 큰 형부터 그 건장한 형들부터 시키어도 이게 모자랄 텐데 제일 막내를 시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집안이에요 이게. 또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다윗이 지금으로 치면 아마 사춘기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 형들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왕따예요. 지금 찬밥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을까요? 아니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막내부터 좀 이렇게 기도받게 하고 참 이렇게 얘 얼마나 귀여운지 보세요라고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그리고 뭐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 먼데 험한 데 가서 양을 치라고 했다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선 이것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모른다예요. 하나님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여쭤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궁리하고 연구한 성경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다윗이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었지 않겠느냐. 뭐 첩의 자식이었든 사생아였든 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너 왔다 갔다 하다가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너 나가서 양떼나 치고 돌아오지 말고 우리가 뭐 전갈 보낼 때까지 멀리 그럼 떠나 있어. 아마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또 성경 구절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뭐냐면 시편 51편 5절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 이 시편 구절의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인간의 실존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사실은 이 정확한 해석이죠. 뭐 저도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혹시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출생에 대한 상처 가운데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그 해석도 좀 일리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하늘나라 가면 다윗 한 2세를 잡고 물어보든 다윗에게 물어보든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은 타당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하여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 나이에 그러한 대접을 집안에서 받고 자라났다면 사실은 다윗은 비행 청소년이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난 왜 형들과 함께 이 따뜻한 집에 있질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한 거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 가운데 상상되는 청소년의 모습은 어때요? 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가지고요. 풀피리를 부는 게 아니라 풀을 따서 말려가지고 담배 말아 피고요. 뭐 양떼들 막 나타나가지고 곰과 사자가 양떼들이 이제 있는데 곰과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잡아먹으면 뭐라 그래요? I don't care. 그냥 막 아버지 거 막 잡아먹으면 막 더 먹어. 그리고 애들이 막 배불러가지고 그러면 형 거 잡아가지고 휙 던지면서 이건 디저트야. 마주 먹어. 나를 제일 구박하는 형이 이 형인데 이 형 거도 먹어. 그러면서 집어 던져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뭐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까 뭐라고 고백해요? 사울 왕 앞에서 뒤쫓아가서 내가 때려서 쓰러뜨리고 그들의 입을 찢고 그들에게서 그 내 양떼들을 건져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떼를 키우면서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일상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 아니, 자신을 미워하는 아버지고 구박하는 형들이에요. 무시하는 형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양떼 중에 어느 한 마리도 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말든, 이 일이 내 앞의 장래를 보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냥 계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지금 눈앞의 현실의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들판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자신에 대해서 식구들의 평가가 지금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무슨 뭐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모든 현실에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이게 다윗이 드렸던 삶의 예배가 아닐까. 그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 제목이 그건데, 거기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 글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혹시 글쎄 뭐 좀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면 그때부터 잘하지 뭐. 교회에서 나 인정해주고 직분 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지 뭐. 영주권 나오고 결혼하고 좋은 짝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좀 열심히 달리지 뭐.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모든 예식의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 역시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분은 이것은 바디월십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남들이 보기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 어떨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그런 삶,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게 아닐까. 에베소서 4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여러분 어떤 부르심 받았어요?
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 땐 너무 당황스럽긴 해요. 나는 특별한 부르심 받은 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무슨 특별하다고 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좀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 근데 여기서 이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이나 직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비전을 품고요,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하신다면 그분들에겐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에요. 비춰야 돼요.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썩어가고 있습니까? 부패하지 않게 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소금은 대체할 물건이 없어요. 만약에 설탕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하면 돼요? 꿀도 있잖아요. 근데 소금은 소금이 없으면 대체할 게 없어요. 그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장이 있잖아요. 간장은 뭘로 만들어요?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금은 이 세상에 대체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맛만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뭔가 바꾸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데 우리 아니면 다른 대안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디예요? 가정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웃과 일터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빛으로 밝히고 맛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오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그 형의 양떼들을, 아버지의 양떼들을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야, 내 마음에 든다 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 보통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정정원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교호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하루하루가 다를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요.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겪고 나면 하루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보통 일상에 아주 흔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널려 빠진 그런 시간들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시간인가.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오늘 이 설교. 근데 이런 설교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로 끝나고 그리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저에게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목사 흉내 얼마든 낼 수 있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찬양하고 얼마든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알맹이 내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과연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항상 얘기를 듣습니다. 이중인격, 두 얼굴의 사나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 참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정말 진짜 경건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의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럼 대충 사냐?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한 모습 그대로, 정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 모습 그대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좀 그렇게 살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모범생 신드롬이에요. 착한 성도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어떤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발로돼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박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단 남들이 보기에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라는 어떤 그런 착한 성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강박관념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이중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벗어남이 없이 바른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이민자의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과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을 만회하고자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또 교회만 오면은 또 그냥 가슴 치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근데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1년, 2년, 3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러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이에요. 이건 한번 같이 저희가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신혼기간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마 글쎄 여러분 가운데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이 신혼 때가 아닐까. 어떤 분들은 좀 악몽의 시간이 된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신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때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난 그때 잊어먹질 못하겠어. 난 그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그 신혼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래요? 지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디예요? 출애굽 이후 광야 40여 년간을 지금 하나님은 신혼의 때다라고 난 그때는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기간이 사실 저희 알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여 년 동안 한 건 뭐예요? 그 시내산에서 한 2년 있었고 38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맬 때 계속 했던 거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어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나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산 거짓말이에요. 언제 지들이 그런 거 먹었어요. 근데도 그냥 옛날 과거는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모세 배고파 모세 목말라 모세 다리 아파 모세 그러다 나중에 저거 모세다 써 저거. 그러면서 자기 모세 지도자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신혼기간이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광야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다른 곳을 가거나 볼 수가 없어요. 볼 곳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불평불만 하다가도요 구름기둥 움직이고 불기둥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또 짐 싸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또 움직여. 이번에 여기는 좀 평평하고 좀 살만한데 또 움직여.
뭐 툴툴대면서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뒤처지면 그냥 죽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수 없이 하나님만 따라간 건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 그거 너무 기뻐. 너 그때 나만 바라봤잖아. 나만 의지했잖아. 와, 얘네들 정말 기가 막히네. 나만 기대하고 나만 보고 나만 따라오고 있어. 나한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어. 와, 정말 대단해, 대단해. 난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너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예레미야 2장 2절은 그런 거예요. 그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보석처럼 여긴대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뭐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예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의 삶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자빠진 그 일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독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이 우리를 꽉꽉 물어서 우리를 사경 가운데 헤매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 죽을 지경에서라도 그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를 얻었다.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비록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면이 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모습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탄하고 다 손가락질할 지언정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그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이지만 그냥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 손을 붙잡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지난주 가운데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실족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어떤 그 죄 가운데서 큰 자학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그 썩은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서 성경을 보면 목을 껴안았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아마 분명 아들이 아버지보다 키가 컸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으면 가슴을 안으면 되는데 목을 껴안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은 그러한 폐륜하는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로 던져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칠까 봐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서 자기 가슴에 품에 품은 거예요. 그 돌을 내가 맞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IM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품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